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5절,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8쪽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성적이고 또 정성껏 했던 그런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과 같죠. 물론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형성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그 사랑을 받았죠.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이 이런 큰 선지자가 없는데 이러한 선지자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현재 우리로 하면 그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라는 20세 이상으로 600만이라는 그 큰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일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과연 오늘날 어떠한 사람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적은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청년들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한국 이 땅에도, 우리나라 이 땅만 해도 지금 자그마치 지금 800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그래요. 800만이. 그럼 그 8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을 안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목자들 아니에요? 목사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냐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대략 그 정부에서 통계 나온 숫자가 지금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800만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800만이라는 게 나를 빼놓고 800만을 생각하면 또 안 돼요. 800만 중에서 799만 9,999명 다 빠지더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내가 이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질까 염려한다고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내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수가 어쩌면 식당보다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성을 부르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요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에서도 천주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지금은 무슬림도 상당히 지금 많은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본 종교가 뭡니까? 유교잖아요. 도교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지금 그런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지금 히브리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4장인데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현재 오늘날은. 그러면 오늘날 앞에 말씀드린 마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모세와 같은 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의 상징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상징이 뭐냐 과연? 우리는 역사적인 모세는 알지만 역사적으로 출애굽 때 있었던 모세는 알지만 모세가 무엇의 상징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모세를 무엇으로 기록해 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한번 어느 분이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박수님 못 찾으셨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모세가 뭡니까? 율법. 네, 모세가 율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나오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한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모세의 상징은 율법을 말하고 예수의 상징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 예수하면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모세를 말할 때 뭘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즉 사람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모세하면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예수하면 우리가 뭐를 일반적으로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진리잖아요. 예수는. 근데 우리도 지금 예수하면 모세와 예수라면 무엇을 생각해요? 사람의 모세와 사람의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예수는 진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냄을 받은 거고, 모세도 주님도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그들 앞에 오신 건데, 다만 모세는 율법으로 왔고 예수는 진리로 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모세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모세 속에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이 뭐의 상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생기가 코에 들어감을 받잖아요. 아담이. 그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아담의 상징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주셨고, 모세 대신에 그 그림자를 실체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모세와 예수를 놓고 보면 그 하나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담을, 모세를, 예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담과 모세와 예수의 시대가 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작이 어디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사는 그 시작이 어디냐고요? 아담이에요. 창세기 아담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아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아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보셨으면은. 이게 우리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아담을 말씀드렸죠. 모세를 말했고 예수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예요?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일길을 가는 거예요. 3일길. 그럼 지금 내가 아담인데 우리는 이 아담을 어떻게 생각해요? 창세기에 기록한 창세 때 아주 옛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아담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 생각하면 이건 꽝이야. 아무리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이건 딱 꽝이야. 그 아담을 나를 갖다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나를 갖다 여기에. 그럼 이 아담만 지금 나를 갖다 집어넣느냐? 모세도 예수도 지금 이 세 부분을 다 나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아담, 모세, 예수 이 셋이 합해야 나 하나예요. 나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아담에서 모세가 되고 모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에, 떨기나무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모든 모세경과 시편과 선지서가 나에 관한 기록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려면 처음부터 내가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로 내가 진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아담부터 시작해요. 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정체예요. 이게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했나 우리가. 이게 기독교의 교리로면 이 선악과가 바로 뭐예요? 기독교가 그 교리를 보면 이게 뭐예요? 원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죄라는 게 뭐냐고요? 왜 하나님 모르는 게 죄야? 그게 응? 닭서리하고 수박서리하고 남의 집 물건 슬쩍 가져온 게 이게 도둑질이지. 그게 죄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광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예요. 그럼 이 선악과의 개념이 뭐예요? 선악과의 개념이 뭐예요? 첫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코에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 배필 하와도 그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만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까? 하와하고 같이 있을 때거든요. 그 아내가 있을 때거든요. 아담의 배필이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제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담이 그 배필인 하와가 생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잖아요. 에덴 밖으로 내어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밖으로 스스로 나가져요. 하나님이 내어보내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이미 죄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변질이거든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아담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원죄를 벗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아담인 이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뭐예요?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전율법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만 나중에 내가 상급을 받겠지? 이게 바로 유전율법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요. 23장에. 그래서 이 모든 선악과의 열매, 이 원죄를 완전히 벗어난 자가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내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유전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조상에게서 나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교, 불교 뭐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는 유전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로 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보고 가자고요. 지금 이 선악과다음 유전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나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가도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으로 사람의 처세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는 것이 한두 곳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곳이냐고요. 그런 데서는 절대로 원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원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시내산으로 와요. 시내산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조의 손을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붙들어 낼 때와 같이 너희 모두가 나를 알라고 하지 않는 것은 너희 모두가 이미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올 때는 누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단체로 무리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가 이제 나를 아니까 너희 각자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가 방송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모세가 70장로를 하도 이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70장로를 진중으로 불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68분은 오셨는데 2놈은 안 왔잖아요. 그 2놈은 진중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전에 안 오고. 근데 하나님은 신을 부었는데 70장로들이 다 막 예언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 그래? 나의 주여 이 일을 금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럼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여호수아야 너 말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가서 싹 금지시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람도 또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도 선지자가 돼야 그 사람이 산자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를 벗어난 자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들어와요. 여기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이 돌판이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 앞에는 원죄에 대한 세상의 율법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돌판이 몇 번이냐면 2회가 돼요. 2번이 이루어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할 때 두 번만 받았어요? 우리가 통상 2번으로만 알고 있어요. 2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도 좀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율법을 몇 번 만나면 3번이에요. 실제로는 3회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말씀을 다 받아요. 10계명을 다. 그리고 법규는 어떻게 져라, 성전은 어떻게 하라, 내가 너 보여줄 때 다 말씀해 주세요. 다. 그 10계명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충동지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성경의 첫 돌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귀로 듣던,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던 출애굽기 20장의 모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다가 그 계명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돌판으로 변화가 돼요. 그 돌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깨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 내가 돌판에 내가 처음과 똑같이 내가 그 글을 써줄게. 근데 첫 번째 돌판은 이래 때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 것. 에? 돌판은 모세.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뭐가 달라요? 전부 하나님의 것에서 반반으로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변화가 돼요. 그럼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줘요? 여기 가나안으로 인도해줘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귀로 듣고 아는 거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뭐예요? 성경 구절 암송한 거?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내게 기록되어 있죠. 그건 여기에요.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문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직도 모세예요. 시내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암송이 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풀어진 말씀이 아니면 의문이에요. 의문 어디에 나오죠? 의문이라고 어디에 나오죠?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지금 찾아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에 그 저가
그 저가 이렇게 하는데 저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예수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은 어떻게 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이렇게 있어요.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이 곧 뭘 말합니까? 율법이죠? 네.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직 그 말씀이 깨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깨졌다는 뜻은 뭐냐?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말씀. 방금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했다가 바로 우리는 대부분이 알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태양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지가 바로 영과 육이에요. 영이 천이고 육이 땅이에요. 그렇다고 육이 이 육신을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3장 16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땅 우리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하늘을 창조하셨나 보네. 마음속에. 이것이 천지 창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신앙에서 주신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땅의 계명이에요. 땅의 계명. 내 마음으로 지켜야 할 거예요. 마음으로 지킬 것을 다 완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영으로 지킬 계명이 와요. 영으로 지킬 계명. 자, 잠시 전에 어떤 말씀 봤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봤죠? 거기에 어떤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영의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계명을.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죄를 알게 해요. 율법에서는 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언제 때의 죄예요? 창세 때의 죄예요, 사실. 창세 때의 죄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주어져야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죄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음이에요. 누구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으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으며. 자,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예수예요. 여러분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표면적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면적인 하나님이에요. 표면적, 이면적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겉으로 나타난 부분이고 예수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뭘 알아야 영생이에요? 율법만 있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반드시 율법의 껍질을 벗고 그 알맹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죽정이에요. 알곡과 죽정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사셔보셔도 아실 거예요. 가을에 농부가 농사져서 벼를 추수했어요. 추수하면 농부들이 쭉종이 담아요, 안 담아요? 안 담아요. 알곡만 담아요. 지금은 다 이제 콤바인인가 그거로 해가지고 알곡과 쭉종이를 자동적으로 다 갈라내서 알곡만 포대자루에 아주 지퍼까지 닫아가지고 나오잖아, 지금은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는요, 전부 사람들이 그 회전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발로 밟아가지고 그 철사투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원통을 해가지고 발로 밟아서 돌려서 거기에 볕단을 벼를 하면은 그 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개비로 사람의 손으로 돌려서 바람개비로 그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요. 그럼 이제 쭉종이는 날아가거든요. 근데 속에 제대로 안 찬 벼가 있어요. 벼라도. 벼를 보면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에는 쌀이고 이 겉에 걸 우리가 방아찜은 왕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구는 방앗간에까지 가서 추수는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추수하면 이 껍질 다 깝니다. 즉 방앗간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추수는. 하나님의 추수는. 그러면 이렇게 그 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곡식이 여물었다고 해도 다 꽉 찬 게 있고 덜 찬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덜 찬 거는 하나님 추수 안 해갔어요. 완전히 꽉 찬 것만 추수해갔어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식이 완전히 여물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곡식이 다 여물지 않은 것은? 곡식이 다 여물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씨눈인데 이것이 벼가 이 씨눈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없어요. 이 씨눈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 살이 바로 나예요. 이 신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살 내가 사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신운이 없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침에 길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히 자라있거든. 그래서 열매를 구하려고 잎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성한데 이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말랐죠?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주위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자, 이제 조금 옆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모세의 상징인데,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표면적인 하나님이에요. 표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 속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누구의 상징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역시 나오죠.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속에 오로지, 즉 성경 속에, 이 모세는 그 성경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 속에 누구만 들어있어요? 예수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성경 속에 이 전체가 성경이라면 그 속에 예수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그래서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껍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모세의 일을 다 했잖아요. 모세의 남은 일을.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가나안까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왜 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적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알맹이가 없다. 지금 이 벼로 얘기하면 여기는 껍질이에요. 여기는 껍질이에요. 껍질을 벗겨내야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모세면 율법을, 예수면 진리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온 예수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앞에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캐내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를 캐내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 먼저 어디에 던져져요? 사실은 교회 가면은 이게 지금 하나예요. 교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따로 구분해서 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율법과 내가 조상으로부터 온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것과 교회가 지금 혼재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면 이게 잘라져 가는 거야. 잘라져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럼 이것을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모세의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과정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면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을 말한 것이고. 자, 이 출애굽이 바로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1장 11장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갑시다. 여기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요한부터는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에요. 여기가 율법의 완성. 율법이 마침이에요. 율법이 마침이 되면 누가 와요?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니까 우리 성경 기록 순서대로 보면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누가 옵니까?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가 오죠. 요한이 6개월 먼저 6개월 후에 예수가 오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도 이 율법의 시대의 마침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면 요한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을 불러와야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맨 앞에 설명했을 때 아담, 모세, 예수가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해서. 응? 성경의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모세 시대의 모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의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도 예수도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으로는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였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즉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과정이 끝나야 내가 예수 시대로 오는 거예요. 진리 시대로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량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요단강 앞까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자,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그러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럼 천국에도 가지 못했을까요?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나 모세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나요? 자,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는 날 그날이에요. 그 바로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가 얘기한 거로 바탕을 삼으면, 근거로 삼으면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쭈글쭈글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남았어요? 엘리야도 남았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이 완성이죠.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둘이 없어졌다는 시대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안 보였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남으면 즉 예수만 남으면 이것을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왜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냐면 즉 가나안에 가지 못했냐면 바로 율법은 가나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엇도 하고 이건 다 뭐예요? 진리로 한 거예요? 행위로 한 거예요? 행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도대체 너희를 모른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교계를 보면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 행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종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나는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세 때를 얘기했잖아요. 세 때를 얘기했는데 이 두 시대를 담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여기 지금 가나안을 담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출애굽 역사로 보면 여호수아고 현재 우리 진리 시대로 보면 여기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시대까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내가 여기서 애쓰고 힘써야 되냐? 나를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는 일. 그럼 나를 버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와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거라면 진리 안에 거라는 얘기죠. 그럼 너희가 자유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무엇도 했고 이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을 여기지 말고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오늘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의지해야지 내가 무엇을 행했다. 헌금 아무리 수십억을 빌딩을 몇 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루 24시간씩 헌신 봉사해가지고 교회에 20년 30년을 내가 살아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까지는 내가 애쓰고 두릅하고 걸음 주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 행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만 쌓이는 거예요. 그 죄만 쌓이니까 자꾸 죄만 생각나니까 무엇도 자꾸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잘 신비에 새겨두시고 상고해서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즉 영원한 영생의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